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습관은 의식적으로 혹은 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의 집체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루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식적으로 반복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 혹은 일련의 행동에 더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반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야구 선수들을 예를 들어보면 각 구단에서 많은 연봉을 주고 외국에서 용병들을 이렇게 영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빼어난 피칭을 하던 그 투수들이 어느 순간 난타를 당하며 더 이상 위력적인 투구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투구를 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습관 때문입니다. 직구를 던질 때와 또 변화구를 던질 때 자신도 모르게 이미 몸에 배어버린 어떤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이 상대팀에게 간파당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위력적인 투구를 하지 못하고 결국 시즌 중에 퇴출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각자 좋지 않은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저마다 좋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현관문을 열 때에도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손의 방향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주로 문을 열고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가끔 너무 추운 날씨 가운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풀지 못하는 여러 난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을 열 때 그 문에 붙여져 있는 미세오와 당기세요입니다. 미세오와 당기세요 충분히 다 읽을 수도 있고 그 뜻을 이해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그 습관 때문에 당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미세오라고 붙여져 있어도 그 문을 당기다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미 몸에 배워버린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고 예배실로 들어와서 자리를 앉을 때에도 각자 루틴이 발동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안내하지 않아도 본인의 자리를 그 어두운 데서도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장소,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루틴처럼 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는 교회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항상 내가 앉던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항상 그 자리에서 드렸던 그 새벽 기도가 몸에 이미 배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항상 내가 앉던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어서 조용히 뒤에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여기 제 자리입니다. 이렇게 굳이 좌석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에게는 그 자리가 이제 본인에게는 이미 루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굳이 그 새벽에 조용히 다가가 정말 깜짝 놀라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사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들 모르게 생겨버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씀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미 몸에 배어버린 종의 습관이 이미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년, 2년도 아니라 말 그대로 몇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애굽에 살았던 그 애굽에서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다 보니 습관적으로 그 애굽인들을 의지하게 되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여러 이방 신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방 신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종으로 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내듯이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부스럭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떡으로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먹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육체의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는 지키지 못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역시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A형, B형 이렇게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독감 역시 바이러스로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예방을 한다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또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코로나나 독감 역시 처방이 가능해져서 병원의 진료나 아니면 약 복용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역시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또 죄로 인하여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먹이시며 입히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루틴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역대급 조상들을 둔 이스라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또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출애굽의 이유가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흔히들 출애굽기 하면 단순히 종으로서 살던 그 삶을 청산을 하고 애굽을 탈출했던 자유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그 목적은 단순히 자유를 위한 그런 애굽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5장 1절과 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해석하자면 애굽의 헛된 이방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 하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항복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를 항복시키지 않으시고 10번씩이나 재앙을 통해서 항복시키셨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저 10번의 재앙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퇴단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에 보면 그 재앙의 옆에 이제 이방 신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이방 신들을 한 번에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처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속절없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남아있는 신들이 있기에 또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자신들이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신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애굽의 이방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시청각 교육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던 애굽의 여러 이방신들 무너지는 그 모습들 통해서 유일하신 신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돈과 명예, 지위,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절대적인 것 같지만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할 세상의 헛된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침식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광야길을 걷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물을 만나지 못하자 마실 물 때문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45일째가 되던 그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비록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광야로 공간적으로는 이동을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살면서
배부르게 먹으며 지냈던 그 종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들이 본 것이 있기에 본대로 믿기만 했다라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고픔으로 찾아오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수많은 말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의 소리들은 아닌지 되짚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IMF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국민성처럼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낸 그런 민족입니다. 그 근원적인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친히 돌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그 원망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위의 말씀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림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들에게 친히 행하실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것. 하루에 먹을 꼭 필요한 양식들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면서 그저 저급한 그 양식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구의 손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저급한 양식들을 주었던 애굽인들의 손만 바라보며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지극히 의존적이었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시선은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 즉 땅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배가 고플 때마다 땅을 보는 종의 습관이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라, 즉 설명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곳, 즉 하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을 날마다 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더 험난한 출애굽의 여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먹는 것 때문에 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날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루틴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루틴을 따라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산성교회 부임해서 올 한 해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어제도 성탄절 사랑의 선물 나누기 행사를 했던 위드 봉사단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10개의 지역으로 130가정의 위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한 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1년 50여 주를 쉴 틈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130개의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1년을 환산해 보면 4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큰 사역입니다. 이 중에 5분의 1은 교회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 5분의 4는 바로 매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위드 봉사단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한 주 한 주 수입과 지출을 보고받을 때면 이번 주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잔액부터 봅니다. 잔액에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곳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수입으로 인해서 교만해질까봐, 때로는 너무 적은 수입으로 낙심할까봐 매주 딱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는 그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묵묵히 꾸준히 위드 봉사단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새벽부터 주방에서 온몸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가정 한 가정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며 헌신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위드 봉사단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건네면 오히려 봉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드 봉사단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오히려 인사를 제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때마다 곳마다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이 위드 봉사단의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드신다라면 부산은행 320 다 들으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왔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아니 누구 덕분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 덕분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매일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우리들의 청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그 루틴을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 날마다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결코 쉽지 않은 우리들의 영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지켜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몸에 그 거룩한 습관들이 그 루틴이 되어서 몸에 배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몸에 된 거룩한 루틴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겨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두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